사무상 21장,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요나단의 이제 가르쳐준 말로 정보를 주죠. 요나단이.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는 것을 알고 왕궁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넙성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조금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부하들과 같이 제사장 그 아히멜렉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제사에 들었던 진설병을 먹게 하고 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거기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거기에 에돔 사람 도액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 때문에 아히멜렉의 전 가문이 젖먹는 아이까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이제 아들 아비아달이 딱 혼자 살아남아요. 그래서 탈출해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히멜렉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수종자들 포함해서 85명이 몰살당했다는 것을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통분히 여기면서 이 시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보잖아요. 자기를 도왔다가 자기 때문에 큰 고통 당하는 거 보면 우리가 더 고통스럽죠.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는 게 낫죠. 지금 다윗이 그 심령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포악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절 먼저 읽어볼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포악한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냥 NIV는 이불이라고 해요. 악한 자, 악한 자를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워서 1절에 그러잖아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 내가 자기가 악한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네가 피하지 못하고 당할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악한 계획에 자기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나의 머리가 이렇게 좋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자랑하는 거 싫어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 열심히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을 자랑해도 기뻐 안 하시는데 더구나 악을 남을 해치는 것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 악한 자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또 포악한 자가 어떻게 하냐면 혀를 날카롭게 칼처럼 사용한다. 혀가 칼이죠, 사실은. 그래서 육체적으로 상한 것은 외부적으로 상하게 하지만 혀로 상하게 한 건 뼛속까지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처럼 사랑해서 말로 무시를 하고 그리고 나무 자존감을 깡그리 짓밟고 인격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말이 이렇게 무서운 힘이 있는 거죠. 더구나 자기가 서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힘이 더 막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파괴된 인격은 대인관계가 잘 안 돼요. 인격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이 나면 좋은데 자신도 자기가 파괴해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시해도 괜찮고 멸시해도 괜찮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기 좋아하죠. 지금 여기 악한 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괴된 인격, 악한 비수 같은 그 말 때문에 파괴된 인격은 어떻게 해요? 성의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그래도 자기가 서 있으니까 막을 수 있는데 어린 경우에는 막을 방어책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을 파괴시키는 경우죠. 그런데 그래도 방법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체험하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치유 안 되는 상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지, 주 밖에서는 별 방법을 써도 이것이 안 됩니다. 이 상처는 결국 사람을 파괴시키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심하면 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 지어야 할 죄가 뭐예요? 남 멸시하는 거, 남 무시하는 거, 그래가지고 남 자존감 짓밟아버리는 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 포악한 자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3절에 가니까 조금 더 심해졌네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해요. 약한 자는. 근데 그거를 개역성경은 더 정난하게 말합니다.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고. 악한 자가 남을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한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거기에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내뱉어라. Let it be, let it go. 내뱉어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사실상 내버려 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은 자기가 은신해 있는 굴 속에 사울이 뒤를 보러 왔는데 살려주고, 또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진영에 갔는데 사울은 모든 군사가 잠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간 아비새가, 장수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사울을 칼로 죽이려고, 내가 한 번, 두 번도 찌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말리죠. 그래서 사울을 못 죽이게 막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을 내버려 뒀지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그러니까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정말 예수님 전형이 되는 거죠. 나중에 죄를 지어서 그렇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도 맞대결을 못하지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니까 그걸로 끝은 안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포악한 자는 내가 징벌하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두고, 내가 받은 상처는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 하나님은 무서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서운 거예요. 뭐 하나님 사랑은 아름다우라 아닙니다. 그건 무서운 사랑이죠.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니까, 죽음보다 훨씬 큰 사랑이니까 그걸 체험해야만 이제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내가 증거를 하지 말고 내버려 뒀을 때 지금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나오죠. 5절에서. 그래서 영원히 멸하시고 사람 사는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리신다.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6절 주르륵 다 외우다가 6절만 따로 외우라면 잘 안 되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이렇게 포악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 지금 승승장구한데요. 그래요. 그러나 두고 보면 안다. 그건 또 시편 37편에도 나오죠. 두고 보면 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악한 자들하고, 이건 이제 포악한 자를 그냥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대조를 시킵니다. 7절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요? 악한 자. 악한 자는 어떤 자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악한 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 그리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딱 돈만 생각해. 그렇지 않죠. 재물을 대표적으로 내놓은 거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 재물, 자기 지식, 자기 학력,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의지하는 거 다 포함돼. 이 재물 속에. 나는 돈을 의지 않는데 그걸로 끝이 안 나는 거죠. 이 재물 속에 내가 가진 모든 그 인간적인 힘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악인은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 무서운 거죠. 악으로 자신을 무장해서 튼튼하게 만든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세운 악한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오히려 자기 힘으로 삼아요.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자기 힘으로 삼으니까 약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무서워하죠. 그 악의 힘이 있어요. 독한 나쁜 힘이 이걸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겠는가?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이루어진다. 우리 이사야에서 전에 외우다 말았죠.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 뜻은 누가 이루셔요? 우리가 이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악한 자는 내가 내 계획으로 내 악함으로 똘똘 뭉쳐서 너희 꼼짝 못해. 그거는 뜻이 아니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줄줄로 했는데 2절만 뽑아놓으면 또 잘 안 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일을 성취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3절 개역성경을 바꿔서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개역성경 여기 개역개정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잘못 남용을 해보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하냐면 그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래서 자기 욕심을 극대화시켜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말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는 틀리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성취하기 위한 말로 이 말을 계속 사용할 때는 이 말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몫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니까 혼자 다 해버리고 너는 그냥 누워있으라.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파트너가 돼서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나랑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내게 주어진 일도 하나님 혼자 안 하셔요. 그냥 혼자 해버리시지 왜 나를 시켜요.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같이 하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그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은혜에 또 더한 은혜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 근데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 하나님 내게 주신 몫인지는 아는데 난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못 해내니까 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이건 하나님 뜻인데 나는 능력 없어서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뜨겁게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화되는 거죠. 성육신인 거예요. 실제화, 육화돼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무지무지하게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좌절할 수가 없게 만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게 내게 좀 몫이라고 할 때는 나는 할 수 없어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능력도 주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고백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거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이걸 하라고 하시니 나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좀 뻔뻔스럽게 나갑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걸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동역하기를 참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주어서 감당할 수 있게끔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예. 아멘도 안 하시네. 나 같으면 아멘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8절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 영원히 감사한다. 그럼 시간적으로 물론 시간적인 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여기서 영원히 하다 말은 온전한 감사를 한다. 그 말이 되죠. 그런데 NIV는 이거를 감사로 안 해요. 프레이즈로 나옵니다. 찬양한다로 바꿔져 나오죠. 그 말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찬양하겠다. 그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결국. 찬양은 감사다. 찬양 따로 있고 감사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하지 않는 마음, 참 못된 마음이죠. 이걸 벌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없지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이에요. 그래서 불평불만할 때 행복해요? 아니죠. 불평불만하면 자신이 불행하고 거기에 지옥이 살며시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만드는 거죠. 이것저것 다 불평불만해가지고 지옥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스스로 받는 벌이다. 그 감사하지 않는다고 누가 벌 주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말씀을 마저 봅시다. 자기 재물,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지혜, 경험 의지하는 자, 자기의 악한 성품을 의지하는 자. 지금 이 시편에서는 그 자기 악한 성품을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하나님 밖에 있는 자. 그리고 이제 대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연합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왜 이렇게 시켜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미워서? 그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 믿음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이죠. 맨날 우리 카톡 보면 꽃길만 걸으세요. 아휴, 그런 글을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꽃길만 걸을 수 있어요? 인생이 꽃길을 걸을 수가 없지요. 꽃길도 있지만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더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워가라고. 그래서 이 훈련이 되면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 의지 않고 또 자기 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몸이 배게 됩니다. 공짜로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자기 계획대로 하려다가 낭패당하고 고생한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냥은 없는 거지요. 8절에서 그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집에 있어요. 하나님 집에 있기 때문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 있어서 푸른 감람나무 같고, 또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 집에 있죠? 하나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은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시편 16편 1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아무것도 못해도 돼요. 난 능력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다 괜찮아요. 그냥 주님만 꽉 붙잡고 늘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급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도 의지해봤다. 주위에 힘 있는 사람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